네, 됐네요.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미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의 행적들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너무 비슷합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차이점이 있다면 세상의 원리는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원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아르헨티나는 남미 끝단에 위치한 가장 최남단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땅을 파면 아마 아르헨티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천주교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전임 교황 66대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인데요.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어디를 가나 마리아 상이 있고 어디를 가나 성당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메시입니다. 리오넬 메시가 바로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축구의 나라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이들이 축구공을 가지고 공원이든지 도로든지 학교든지 공을 가지고 노는 축구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150년 전 혹은 100년 전에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을 때 아르헨티나는 비데를 사용했던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 우리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 아르헨티나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했던 나라고요. 버스라는 제도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나라를 어느 도시를 또 어느 거리를 가려면 다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든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레콜레타 공동묘지인데요. 인간의 사후 세계에 대한 부분에 아주 천주교적 방식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인류 호텔을 가는 것처럼 공동묘지를 가면 다 대리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 세계 3대 극장 중에 하나가 아르헨티나에 있는데 데아트로 꼴론이라는 극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또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또 좋은 운동, 스포츠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나라, 또 어떤 의미로는 정말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놓치면 안 되는, 붙잡아야 되는, 그리고 자부심과 자존심을 놓치면, 그리고 권위를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는 사도행전 5장 27절과 29절에서는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버릴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사도들의 각오와 또 결심이 묻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5장 27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한 단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영웅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로에, 스페인어로 에로에 혹은 남성 명사로 에로에라고 하기도 하고요. 에로이나 여성 명사로 에로이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영웅으로 만드시길 원하실까요?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웅, 히어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영웅인 이유는 세상적인 명예와 평판이 없지만, 사라졌지만 거룩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웅의 조건, 그 어떤 환경이 있어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에서도 예수님의 인품을 놓치지 않는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영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하는 사람, 바로 산패동교회 성도들이십니다. 생각할 수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높은 도덕성과 예수님을 담기 위하여 해외 선교를 가는 우리 산패동교회 성도님들, 놀라운 예수님을 담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내 자신의 이익과 행복보다는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고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헌신하는 교회, 우리 산패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것 다 놓고 다른 것 다 잃어버리고 다른 것 다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자신의 삶에 부여잡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고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재산도 무기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 한인교회 가니까 화요일 예배 10명 정도, 청년들 다 포함해서 10명 정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 한인교회 2년 5개월,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현지인들의 집사님들이 또 한 분씩 한 분씩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말로 제가 설교를 하면 2층에서 청년들이 제가 만든 스페인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통역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아르헨티나 한인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우리 현지 교인들이 20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한인들의 특성을 가진 교회로 살아야 될지 아니면 현지인들과 함께 국제적인 특성을 가진 교회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베푸실지 기대하며 우리 함께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고 결심하는 시간들을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12월 13일 며칠 되지 않았죠. 현지인들 4명의 성도들에게 집사 안수를 주기 시작했고, 또 우리 청년 집사 포함해서 5명의 집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십니다. 함께 안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하면서 2026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가 되자고 결심하는 시간들을 함께 안수식을 통하여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르헨티나 한인교회는 성장이 멈춘 듯 보입니다. 적은 성도의 숫자, 적은 성도의 재정, 끊임없는 경제적인 위기 속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하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해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뻐하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은 시작.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나아갔다. 세상에 명예와 인정은 없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영웅들이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입술에서 세계를 뒤흔들 거룩한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살았을 때 말입니다. 세상 것 내려놓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세상을 뒤흔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가장 뿌리 깊은 편견이 있었던 곳 바로 산헤드린 회당입니다. 범죄자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있었던 곳, 예수에 대한 혼돈된 견해들이 뒤섞여 있었던 곳,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업과 사명,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제시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가장 뿌리 깊은 편견이 있었던 곳, 범죄자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곳, 그곳에서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정한 용기는 시작. 진정한 용기는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을 느끼고도 나아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있고요. 하지 못하는 핑계들이 다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부분도, 학업에 대한 부분도, 가정에 대한 부분도 모두 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영웅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것 아닐까요? 쟤들은 원래 배우지 못하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화내면 그 분노를 사그러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억울하면 그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끊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예수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산패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믿음의 용기를 갖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에서는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령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2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여자분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현지 분이신데요. 자기에게 놀라운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집에 대쟁투 총서 중에 각시대 대쟁투 9권과 10권의 합본이 놓여져 있었고 그것을 읽게 되었으며 그 읽게 된 것을 통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한 여자분이셨습니다.
이분에게 한 여집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고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했고요. 두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만나고 싶지만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되지 않아서 매일매일 순간 눈물로 보내는 시간들을 이 여인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났고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며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남은 교회라는 사실을 가진 이 믿음을 가진 여인이 점점 변하는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혼한 상황이고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으며 그 어떤 상황도 그 여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단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이 멜란이라는 이 여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선교지에 선교사로 봉사하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정적인 어려움, 수많은 난관 속에 있는데 선교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말입니다. 그러면서 웃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이 멜라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있구나. 예수를 만나고 그 답답한 마음과 해결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가정적인, 재정적인, 신앙적인 위기들이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나음을 얻는 경험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걷습니까? 못 걷습니까? 걷습니다. 또 다시 예수의 제자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과 놓지 못하고 가진 것을 끊임없이 부여잡는 사람들의 차이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닮는 사람이요,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용서와 회개와 감사와 찬양으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채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놓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의 형식과 전통에 집중하여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사실을 사실이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시고 있으십니까?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크게 실패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책임지고 맡을 사람들이 불충실했다는 사실을 입증되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이성을 잃을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엘렌 G 화이트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별을 받기 전에 두 사람에게 놀라운 기별이 증거되었습니다. 헤이진 포스와 윌리엄 포이인데요,
한 사람은 재정적인 부족이 있다고, 한 사람은 혼혈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별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엘렌 G. 화이트, 장애가 있고 교육을 받지 못한 한 작은 소년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을 수 있을 만한 때에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 성경을 보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용서의 시간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분노해하며 예전에 과거의 경험으로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회는 없어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바 되어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다른 사람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다. 우리 말씀 보는 사람 되십시다. 우리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용기와 용서와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여기 사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하여 사단은 사울을 흔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탄의 아첨과 기만을 당하였다. 죄를 얕잡아보고 범죄의 길에 쉽게 마음이 이끌게 만들고 여호와의 경고와 훈계에 대하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유혹자가 하는 일이다. 사탄은 그의 매혹하는 능력으로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의 책망과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하였다. 사탄은 궁지에 빠진 사울을 향하여 그의 죄의 흉악함과 용서받을 가망이 없음을 나타내어 그로 자포자기에 빠지게 하였다. 그의 용기를 꺾고 그의 판단을 혼란시키고 그의 절망과 자멸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다. 여러분, 혹 지금 이 시간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신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멈춰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신앙을 갖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되십시다. 헌신 맞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천주교가 큰 파일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장로교회와 순복음교회와 일반 교회들이 작은 파일을 차지하지만 한 교회에 많으면 1000명, 적으면 약 1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재림교회 몇 명이요? 20명이요. 사업하려면 재림교회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결혼하려면요?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 한 친구가 자기 친구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8년을 저희 재림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성역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재림교회에 나는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침례 받을 거야.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 시집 가고 좋은 사람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 재림교회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마음에 갈등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안식일에는 재림교회로, 일요일에는 일반 교회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뭐를 연구하기 시작했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구원론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신론에 대하여,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이 비워진 그릇 같은 이 아이 마음속에 더 큰 역사하심과 더 큰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아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끄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이끄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전에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제 아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을 때 쟤들은 겁을 내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을까요? 성령께서는 시작.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셨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제 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제 아들이 맞았을 때 아마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걸어가신 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뺨을 맞으실 때 채찍을 맞고 온몸에 피를 흘리셨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 이제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긍정적이에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항상 웃고 있어요? 맞아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의 좀 손을 좀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살짝 미소를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하는 사람들의 힘 아니겠습니까? 울어야 할 때 웃고 웃어야 될 때 더 기쁘게 웃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삼패동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제 쟤들의 문제는 쟤들이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할 것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한인교회 문제는 아르헨티나 한인교회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삼패동교회의 문제는 삼패동교회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능력 있는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투옥당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셨는데 이는 인간들이 당신의 사업에 대항하고 싸우고 있는 까닭이었다. 밤에 주의 천사가 옥문들을 열고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였다. 이 명령은 유대 통치자들의 명령과는 정반대였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그들은 순종하였다. 저희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사의 정신이요, 순교자의 정신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임을 저는 믿습니다. 영웅, 주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명령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영웅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웅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하신 명령 따라 가는 사람들, 바로 영웅, 삼패동교회 성도들이십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영웅인 이유는 세상적인 명예와 평판은 없었지만 오직 주님 명령 하나 갖고 믿음 하나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말씀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용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 한 길 버리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끊임없이 걸어가시는, 말씀만 가지고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오며 살기로 결심한 삼패동 교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